지난주에 발렌타인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일들 많이 가지셨나요? 네, 저는 맹 고생만 시키는 제 아내한테 아주 미안해서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제 아내를 모시고 샌프란시스코 관광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냥 샌프란시스코 좀 둘러보고 또 신방이 있어서 파일들이 신방이 있어서 신방 가느라고 19세븐 이렇게 쫙 타고 내려오는데 여러분 제가 모는 차 타 보신 분이나 제가 모는 걸 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운전하는지. 저는 25마일에서 25마일로 달리고요. 35마일에서 35마일 달리고요. 3초 제대로 쓰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초를 안 하는데 그 공원 있잖아요. 공원에 커브길 있는데 그 트럭 하나가 큰 트럭 하나가 짐 싣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 트럭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커브길이고 그래가지고 슝 소리가 갔어요. 보통 그렇게 안 하는데 전 그냥 더 느리게 가지 추월하는 법은 잘 없어요. 근데 슝 하고 지나갔는데 1초 뒤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트럭에 거기 3차선이었는데 가운데 그 트럭이 가고 있었는데 그 트럭에 실려있던 짐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쇠로 된 아주 큰 드럼통들이었어요. 제가 슝 지나고 1초 뒤에 와장창 무너졌어요. 양쪽으로. 그래서 제 뒤에 따라오고 있던 차가 하나가 부서져가지고 아예 운전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뭐 그 뒤로 다 차선이 막혀버린 거죠. 그 일을 보고서 아유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마음속에 아유 감사하다. 뭐 그 사고 나서 감사하다는 건 아니에요. 신방 가야 되는데 신방 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들어서 신방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옆에 저희 차는 옆에 에어백도 없거든요. 사고가 나서 그게 그렇게 들이닥쳤으면 제 아내는 발렌타인데이 때 하늘나라 가는 거였어요. 1초 차이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전날 큐티했던 게 뭐냐면 시편 121편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나니.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나 지켜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 지켜주실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는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되세요. 여러분 LA 흑인 폭동 생각나십니까? 1992년 4월 29일 4.29라고 해요. 4.29. 그냥 그날의 사건을 4.29라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LA에서 흑인들이 한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집단적으로 공격했던 일입니다. 한인타운이 일주일 동안 공격을 당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한인타운은 90%가 파괴됐습니다. 참 희한하죠? 백인 경찰이 흑인 로드니 킹이라는 흑인을 때렸는데 흑인들은 한국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쌓였던 게 많았다는 거죠. 한국 사람. 그때 뭐 언론이 좀 이상하게 움직이기도 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 흑인들한테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랬던 기억들이 그 사람들한테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심하게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한인타운, 코리아타운의 90%가 파괴가 됐는데 그때 그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되는 분들이죠. 자, 그때 사진입니다. 그때 실제로 있었던 사진 중에 하나인데 한국 남자분 두 분이 그 건물 옥상에서 소총을 들고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경계 근무 서고 있고 소총을 갖고 경계 쓰고 있는 모습이 그 TV 화면을 통해서 방영이 됐습니다. 헬리콥터로 찍었고 한국 사람들이 코리아타운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뭉쳤다. 여러분 왜 이렇게 뭉칠 수 있는 줄 아세요? 한국 남자들은 다르죠? 알잖아요. 한국 남자들 툭하면 하는 얘기. 무슨 얘기? 군대 얘기. 군대 갔다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군대 가서 3년 동안 총 쏘는 훈련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솔직한 말로 뭐 미국 사람들 이렇게 총 쏘고 그러는 거 보면은 야 저거 엎드려야지 총 안 맞는데 이 생각 바로 들어요. 군대 가면 엎드려 기는 것부터 배우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저 모습이 TV에 방영되고 나서 흑인들이 될 수 있으면은 한국 가게에 코리아타운을 공격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저걸 봤으니까. 저격수들 쓰는 저런 총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대체 저 총이 어디서 나왔나? 자, 그랬답니다. 자, 이 흑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주방위군이 투입되었고, 주방위군이 투입되면서 진정이 되었고, 그래서 경찰들이 이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중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무기를 회수하러, 저 불법 무기들을 회수하러 찾아가서 또 한 번 깜짝 놀랐답니다. 저게 다 장난감 총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참 슬픈 이야기. 내 비즈니스 지키려고, 내 가족 지키려고. 총은 몇 자로 나왔대요. 권총 몇 개. 나머지 저 긴 총은, 큰 총은 다 가짜. 집에서 애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총 갖다가 까만 스프레이 발라가지고 진짜 총처럼 저걸 들고 총 들고 달려오는 흑인들 앞에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켜온 이민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이민생활입니다. 정말 눈물 나는 이민의 역사예요. 여러분, LA에서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우리에겐 이런 일이 없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세미나 다녀왔지 않습니까? 텍사스에 다녀왔는데 마침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텍사스 댈러스라는 곳에서 흑인들이 또 시위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주유소 가스스테이션을 하시는 분인데 이 한국 가스스테이션 하시는 분한테 흑인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기름 좀 넣자라고 하면서 돈은 없고 크레딧 카드로 해야 되는데 내가 많이도 못하고 10불 밑으로 10불 언더로 할 거다. 그러니까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 주인이 얘기했어요. 10불 밑으로는 카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흑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가게는 흑인 동네에 있는데 비싸기도 너무너무 비싸고 크레딧 카드도 10불 밑으로는 사용도 못하고 도대체 뭐 이런 가게가 다 있냐. 그랬더니 이 한국 남자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딴 가게 가셔. 딴 가게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흑인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나를 인종차별하는 거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니네 나라로 가라. 니네 나라 사우스코리아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이 끝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한국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너는 아프리카로 가라. 이제 둘이 싸웠어요. 싸우고 나서 이 흑인이 이를 갈고 씩씩 나가가지고 동네 다른 흑인들 몰고 와가지고 지금 현재 이러고 있답니다. 현재 흑인들이 돌아가면서 시위하고 저기서 이 가게 물건 사지 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흑인 동네에서 저렇게 흑인들이 줄로 서가지고 반대하고 있으면 저 가게 될까요? 망할까요? 휴스턴 총영사가 가서 흑인들 대표들을 만나서 싹싹 빌고 사과를 하는데도 좀처럼 누그러질 것 같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험악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진정 지키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여러분, 그 답이 시편 121편 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시편 121편 누가 쓴 시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썼다라고는 안 나오지만 이 시편을 누가 썼냐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그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그 험악한 길을 걸어오면서 그 길에서 부른 노래, 바로 그게 시편 121편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산을 향하여 라고 합니다. 산, 여기서 산이 어떤 산일까요? 여러분, 이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템플에 있는 템플 마운틴이라고 하죠. 자, 성지의 지리를 조금 아시면 좀 더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화면에 나오는 성지 사진인데 약간 입체로 그리는 사진입니다. 저 맨 밑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보이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여리고성이라는 데가 보입니다. 성전을 가려면 길이 얼마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저쪽 동쪽에서 오는 길은 저 여리고를 통해서 올라오는 길밖에 없었는데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기에 저 길이 편편한 길 같습니까? 가파른 길 같습니까? 여러분, 저 길이 아주 가파른 길. 얼마나 가파른 길이냐면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가 돼요. 그런데 저 여리고성은 상상이 안 되는 곳인데 마이너스 400m입니다. 이해가 돼서 마이너스 400m? 그 해수면 밑으로 400m예요.
저렇게 깊은 곳에 도시는 없어요. 이 여리고가 가장 낮은 도시입니다. 즉 1200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를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면 30분이 안 걸려요. 그러면 엄청나게 가파른 곳이죠. 그리고 저기가 얼마나 험한 길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험해서 저 길에서 강도 만나는 것은 너무 흔한 일이었습니다. 너무 흔한 일이어서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그게 바로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아멘. 자, 바로 이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노란 글씨로 되어 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 내려가는 길이긴 하지만 역시 험한 길이고 거기에는 강도들도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구해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예를 드실 만큼 이 길은 아주 험하고 위험한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길을 걸어가던 시편 기자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대체 누가 나를 도와줄까? 여러분, 산을 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산은 성전이 있는 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도움이 온다라고 벌써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재밌는 게 1절에서는 자기가 질문을 해요. 나를 도와주실 분이 누구신가? 그러고서 2절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대답을 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벌써 답을 알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답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 중에, 갈등하는 일들 중에 답을 우리가 먼저 아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답은 아는데 그 답대로 살기 싫어서 갈등하죠. 답은 아는데 그 답 말고 다른 답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답 말고 다른 답 주시면 안 됩니다. 뻔히 아는 것에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여기 학생분들 계시죠? 학생들이 공부 때문에 고민해요. 공부해야지. 공부해야 되는데 왜 공부 안 하나? 여러분, 답을 몰라요? 알잖아요. 공부해야 되는 거. 아는데 내가 안 하는 거죠. 크리스찬이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거 모르세요? 아시죠? 아는데 내가 안 하고 못 하는 거잖아요. 답을 알잖아요. 답을.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많은 일들의 답은 우리가 벌써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건 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나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벌써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인생을 살면서 도움 필요하죠. 도움 없이 어찌 살 수 있습니까? 특별히 미국 생활하면서, 이민 생활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저한테 갑자기 뭐 사고가 났다든지, 갑자기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다든지, 갑자기 도움을 청할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전화할까? 교인이죠, 뭐. 한국에 계신 가족, 저는 뭐 미국에 친척도 없어요. 미국에 친척도 없고, 그래서 미국엔 연락할 분도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면 연락해서 도움 청할 분, 좀 교인들밖에 없어요. 교인들한테 전화해서 내가 이런 일 당했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인들끼리 돕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 친척들 매주일 나와서 이렇게 만납니까? 매주일 만나서 이렇게 밥 같이 드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족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더 가족 같아져야 되고요. 더 많이 도와야 되고요. 더 많이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도움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사람이 돕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진짜 도움, 제대로 된 도움이 어디서 오냐고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그 도움이 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어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늘과 땅을 만드실 수 있는 그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 여러분 아세요? 만드신 분이 제일 잘 고칠 수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파는 사람은 못 고쳐요. 쓰는 사람은 못 고쳐요. 만든 사람 제대로 고쳐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가 자동차 그 앞에 전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불이 안 나와요. 그럼 그거 어디 가서 고치면 될까요? 뭐 아무 데나 가면 되죠. 아무 데나 가면 돼요. 아니면 직접 뭐 그 파트 파는 데 가가지고 그 전구 사다가 벌브 사다가 갖다 끼면 돼요. 아니면 뭐 가까운 뭐 바디샵이나 메케닉 있으면 거기 가서 그거 해주세요. 그럼 해줘요. 근데 여러분 엔진이 제대로 고장 나가지고 시동도 안 걸리고 문제 있을 때는 어디 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는 딜러십이라는 그 매니팩처를 찾아가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 차는 쉬웠는데 요즘 차는 여러분 차 안에 컴퓨터가 들어있어요. ECU라고 그러는데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탈이 나면요 아무도 손 못 대요. 누가 손 댈 수 있냐고요? 만든 사람. 여러분 자동차도 복잡해지면 그러네요.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에, 나의 몸에 탈이 나면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찾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간단한 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연필이 필요한데 연필, 볼펜 이런 거 이거 하나님 안 찾고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일은요. 진짜 괴로운 일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대로 된 문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도움 누구에게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참된 도움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참 중요한 일입니다. 참 중요한 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출애굽, 엑소더스 했습니다. 그리고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 스파이를 12명 뽑아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이 참 달랐습니다. 10명이 본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거인들입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 중에 키 큰 분들 보셨죠? 그 성경에 보면은 이 거인들을 보고서 했던 표현이 이거예요. 그 사람들 옆에 서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메뚜기 같겠습니까? 뭐 그래봐야 2배는 안 클 텐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러분 진짜 키 큰 사람 옆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인데 대학교 시니어로 졸업할 때인데 그때 그 프레시먼 신입생으로 누가 들어왔냐면 한국에서 키가 제일 큰 농구 선수 누군지 아세요? 그 서장훈 선수라는 선수가 신입생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신입생으로 들어올 텐데 제가 진짜 그 옆에 서 봤어요. 딱 메뚜기더만요. 딱 이렇게 보이는데 진짜 탁 밟으면 터질 것 같은 메뚜기 같더라고요. 그걸 본 겁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이 본 건 뭘 봤냐면 리얼리티를 봤어요. 현실, 팩트. 진짜 그렇게 커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정탐꾼은 딴 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보는 아니에요. 자기도 똑같이 그걸 봤어요. 거인들. 근데 뭘 봤냐면요 하나님을 봤어요. 더 크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거인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거인들을 봤던 그 10명은요 사막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죽는 걸 봤으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딴 걸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구원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상황 속에 있는 일들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봐야 될 게 있고 안 봐야 될 게 있어요.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봐야 될 거냐 아니냐 이걸 봐요. 내가 봐야 될 걸 보면 그것대로 되는 거고요.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걸 보면 그것대로 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죠. 그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베드로가 봤던 건 뭐였습니까? 예수님. 물 위를 걷고 계신 예수님.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도 없어요. 그 사람 그런 능력 없어요. 그런데 그가 했던 건 보고 걸은 거였어요.
베드로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아이고야 이거 파도가 치고 내가 무리를 걷네? 그러면서 파도를 봤을 때 빠졌어요. 뭐가 달라졌죠? 그한테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본 게 바뀌었어요. 희한하죠? 본 게 바뀌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본 게 바뀌니까 세상에 사람이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 죽어가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나의 상황이 어떠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통당할 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정말 우리가 슬픔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울 때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 봐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정말 괴로운 일 당할 때, 정말 슬픈 일 당할 때, 정말 억울한 일 당할 때 잠 안 올 때 있죠. 뭐 저도 종종 그럴 때 있습니다. 잠 안 올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잠 안 올 때, 그 억울함을 느낄 때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될 분은 예수님. 예수님. 내가 당하는 고통은 어쨌든 나랑 관련이나 있지요. 내가 관련이나 된 일이지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관련도 없는 고통이세요. 그러실 필요 없는데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죄도 없는 분이, 나는 죄가 많은데 죄도 없는 분이 그렇게 당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괴로움 중에 있고 내가 슬픔을 당하고 내가 박해를 당할 때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이길 수 있어요. 아니 그분은 아무 죄도 없이 그런 일을 당해 죽으셨는데 내가 당하는 이깟 일쯤이랴. 예수님 바라보면 이런 힘 생깁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능력 생깁니다. 위로가 생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문제가 작아집니다.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문제가 작아지고요. 우리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칩니다. 여러분 시험 칠 때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칠 때 여러분 어떤 것부터 먼저 보십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지를 딱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풀 줄 아는 문제를 먼저 푼대요. 풀 줄 아는 문제를 쫙 먼저 풀고 그리고 모르는 걸 그 다음에 적어놨다가 연구를 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최대한 많이 맞출 수 있죠. 일단 내가 아는 건 다 맞췄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도 그거 내가 모르면 남도 잘 모르거든요. 그거를 잘 연구하면 남들보다 더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학생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모르는 것 보고 한숨 쉬고 모르는 거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는 것도 못 풀게 됩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바라보아야 될 것. 진정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당장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능력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입니다. 먼 산 바라보시면서 한숨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면서 능력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지키심은 실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은 실수가 없으세요.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는데 아세요? 순경 10명이, 경찰 10명이 도둑놈 하나 못 지킨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제가 군대 3년 동안 지키는 일만 했습니다. 군대 3년 동안 그 비행장 경비만 했어요. 비행장 경비. 주로 했던 일이 그 일이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비행장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지켜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3년 지키고 나서 느낀 건 부대에 사고가 없었던 것은 내가 지켜서가 아니라 이건 정말 아무도 비행장으로 넘어오질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1마일에 보초 하나 세워놓는데 그 보초가 당 넘어오는 걸 어떻게 지킵니까? 안 넘어오니까 지켜졌던 게지. 제가 군대 있을 때 소대장 했었습니다. 소대장 하는데 제 부하들은 나라를 지키고 비행장을 지켰지만 저는 부하들을 지켰습니다. 저는 부하들을 지켰어요.
제가 하는 일은 나가서 경비 쓰는 일, 비행장 지키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이 잘 근무 쓸 수 있도록, 때로는 부하들이 비행장 넘어서 탈영하진 않나 그런 거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순찰을 할 때 비행장 순찰은 주로 안 돌고 그 초소에서 경비 쓰고 있는 우리 부하들, 내 부하들 잘 쓰고 있나 이렇게 돌고 있는데 한 번을 이렇게 한겨울에 돌고 있는데 보니까 초소가 있으면 초소에 이렇게 유리창이 있어요. 그 유리창에 그 경계 근무 서고 있는 초병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정상 근무를 하고 있는 건데 멀리서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가봤죠. 조용히 무슨 일이 있나, 혹시 자나? 그리고 가봤더니 자는 게 아니더라고요. 철문을 딱 벗고 옆에 총을 세워놓고 편지를 쓰고 있더라고요. 편지를 열심히 쓰고 있더라고요. 딱 걸렸어요. 내놔봐. 뭐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전상서 해가지고 쫄병이거든요. 그 아시죠? 원스틱 2병 쫄병이 쓰고 있더라고요. 편지를 보니까 딱 마침 그 편지를 쓰고 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냐면 이거였어요. 부대 잘 와가지고 잘 적응하고 있고 소대장도 널널하고 군대 생활 편해서 초소에서 편지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군대 가면 꼭 그 챙겨갖고 가는 게 여러분 그 옥편이라고 그러죠? 한문사전. 그거 외워도 다 안 외워지거든요. 또 그걸 옆에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옥편 압수, 편지는 보내. 편을 압수, 너 제대할 때 찾아라. 그랬는데 제가 먼저 제대하는 바람에 제가 잘못해가지고 그 옥편을 갖고 제대를 했지 뭡니까? 허만섭이라고 써집니다. 근데 미국이 박스를 잘못 들고 와가지고 그게 미국에 있어요. 이걸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방법은 없고, 혹시 설교를 인터넷으로 들으면 우리 허만섭 이병 와서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이게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구나. 이게 말이 안 된다.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구나. 눈 뜨고 지켜도 안 지켜지는 걸 편지 쓰고 있고 아이고 옥편에 오고 있고 이거 안 된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과 같이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지키는 것 중에 제일 잘 지키는 게 애기 엄마가 애 지키는 거예요. 그것만큼 지키는 건 사람이 지키는 것 중에 솔직히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하는 괴로움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다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죠? 하나님 주무신 거 아니에요?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있냐고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기쁜 일로 바꾸시려고 나를 훈련시키려고 주시는 그런 괴로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보험은 이 조건이 있어요. 이런 걸로 아파야지, 이런 데서 일이 있어야지, 이런 사고가 나야지.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할 때 이제 하는 말이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험은 조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험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지키심은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내가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영어로 얘기하면 everywhere예요. everywhere.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 시간은 언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every time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조건이 없어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기뻐함으로 부른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괴로움 당할수록 이 찬양과 함께 하면서 이 시편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들어갈 때나
나갈 때만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